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93쪽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초를 밝히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림절을 설레임으로 또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이 지나면 바로 직후에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이렇게 또 다가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기다린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우리를 설레이게 합니다. 그 설레임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 대림절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 기대보다는 현실을 이렇게 직시를 해보면 불완전함과 맞닿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가 또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을 가만히 보면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오셔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인류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어서 근 100년도 안 되죠. 한 50년 사이라고 할까요? 그 50년 사이에 그동안에 1000년을 넘는 2000년의 기간을 훌쩍 넘는 그런 발달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명들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 속에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100세를 열어간다고 합니다. 100세를 산다고 합니다. 이제 100세는 기본으로 우리는 살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노출되어져서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술이 참 많이 발달됐어요. 맘먹으면 언제 어느 때든지 지구 저편에 있는 사람과 우리는 얼굴을 대면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고독과 외로움은 그 옛날보다 더 심해졌습니다. 아니, 물질주의가 날로 심해져서 돈이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과도한 이런 경쟁으로 매몰되고 있고, 또 거기에 나고자가 너무나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이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렇게 수단화하는 방식으로 점차 교묘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가족과 연인, 그런 사이의 폭력과 범죄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대중들에게는 그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이런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많은 기후학자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한 기후의 재난을, 그 미래를 우리에게 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중금속, 미세먼지를 우리는 들어 마시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이것을 우리는 먹고 살고 있어요. 모든 걸 강물로 다 흘려 바다로 보내는데 거기에 고기들이 다 먹습니다. 그 고기를 또 우리가 먹습니다. 탈세계화라고 하지요. 하지만 전쟁의 위기감은 여러분 더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강대국이 약국을 지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강대국의 중심으로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더 불안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 여러분 열거해봤자 무슨 한 시간을 열거해도 이런 부정적인 이 세상의 모습은 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욕심, 자기 중심, 이기주의, 이런 탐욕으로 팽창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그러진 세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의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에 낙담하기만 하는 그런 염세주의자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마냥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에게는 이렇다 할 물론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자기를 구원할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 행복을 누릴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과 풍성한 세상을 이룰 힘도, 죽음을 이길 힘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물이 다시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을 놓지 마시고 더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이 말은 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난 자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 세상 말입니다. 이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악한 세대, 이것을 세상이라고,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온전하다면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간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믿음으로 살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렇다고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 믿음으로 이렇게 살기가 그렇게 벅찹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렇게 일단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비록 타락한 존재예요. 하지만 그 사단은 하나님과 견주어서 겨루려고 했던 그런 사단입니다. 스스로 자기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단이 존재해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 힘으로 나는 이길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대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백전백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대한 이런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오늘 4절 다시 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믿음이 무엇이기에, 이 믿음이 어떠한 힘이 있기에 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까? 그 믿음의 능력이 뭘까? 이거예요. 흔히 여러분, 우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을 신뢰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과 나,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예요. 연합시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죠. 하게 되면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내 속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함으로 인해서 나와 그리스도는 불가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삶의 비밀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만물을 창조한 자입니다. 이 세상보다 큽니다. 세상을 여러분 일시적으로 여러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단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비록 세상 한가운데 마치 세상으로부터 포위된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찌 여러분 내 힘이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고 선언을 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공고나 어떠한 핍박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하기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승리할 거다. 아주 선언을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줘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그 안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내 안에 그 예수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그런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모든 유혹,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 시련, 역경, 그런 환난, 이런 것들을 다 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다 극복하고 그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의 삶의 온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믿음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 내 안에 예수가 식어지지 않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희미해지지 않도록, 내 삶 속에서 예수가 감추어지지 않도록, 예수가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여러분 힘써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내는가 이거예요. 이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내어지느냐 이거예요. 표현되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내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가? 그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내어지느냐?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나타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하나예요. 성도의 믿음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되어야 돼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사랑이 표현되어야 돼요. 서로를 향한 진실하고 실제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뜻이자 계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 뭐예요? 추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계명은 하나예요. 그걸 더 한 단어로, 여러분, 계명,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말씀을 한 단어로 추박을 하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예수님은 삶 속에서 나타냈지요. 무엇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죽음까지 내어놓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 사랑이 나타내면서 나로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져야 돼요. 그렇게 사랑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5장을 읽었지만 4장의 앞에서 보게 되면 4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 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막 사랑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사랑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이 내게서 나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니 예수님이 들어오고 사랑을 안 하니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여러분 들어오지 않으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절로 사랑합니다. 아니, 교회로 사랑합니다. 절로가 아니라 교회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환경은 너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상황이 살아가는 여러분 상황이 다 달라요. 경제적인 수준도 있습니다. 지식적인 수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환경이 다 다르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회적인 어떤 이런 위치를 딱 자기 자신을 부각을 시킵니다. 나는 이 정도다. 나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부각을 시키고 그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리고 층을 만들어요. 나는 이 층이다. 나는 이런 층이다. 그래서요. 어느 신문 엊그저께 보니까 같은 아파트에 조그마한 차가 있으니까 그걸 공격을 해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는 우리 안에 살아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 모임에, 우리의 공동체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층을 만들고 사는 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연합한다.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래 그리스도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또 우리는 공동체를 잃어가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내 생각과 저 생각이 안 맞으니 얼마나 여러분 집에 가면서 속이 또 들립니까? 말은 안 해도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사랑이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고 내 안에 믿음이 거하고 내 안에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나환자천에 들어가서 그렇게 몸에 골마서 고름이 나는 것을 입으로 빨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어찌 사람으로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불가능한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해주는 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물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과
사랑도 하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계명을 이루었다, 말씀을 내가 지킨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 그거는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징, 증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거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멀리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죄와 사망을 꺾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증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장소예요. 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소인데 너무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속하지는 않아요. 몸은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자로서 내 몸은 비록 있지만 내 마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의무예요. 그 빛은 서로 사랑으로 의해서 선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빛은 얼마나 내 주위에 선명하게 내 빛이 이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그날 이르기까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밝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 말씀하였고 그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이렇게 많은 은혜와 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부족한 나로 통하여서 주의 사랑 어두운 이 시대 이곳에 증거되게 하시고 밝은 빛을 비춰내는 그런 작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